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제13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의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셔서 말씀 중에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날씨는 춥지만 천국에 대한 말씀의 비유를 읽고 좀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시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 천국은 정관사가 붙어있는 호 바실레이아, 해 바실레이아, 호 우라논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나라들의 하늘들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다스림, 바실레이아 다스림이 하늘들, 그러니까 하늘을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을 표현한 의미에서 천국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를 보면서 말씀 의미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말씀을 좀 28절까지 자르고 29절, 39절은 사실 다르게 본다면, 종말론적 의미를 본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알고 그다음 버림받는 멸망받는 사람들로서의 가라지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그냥 통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초점을 맞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많은 중에서 오늘 이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좀 보기를 좀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 그리고 그 중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을 같이 그려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념을 보면 그냥 천국, 그냥 그러면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천국에는 사실 가라지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잘 때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말씀을 하는 걸까? 그렇게 본다면 천국은 좋은 씨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가라지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 때에 가라지를 원수가 뿌렸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씨 사이에 가라지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이 천국은 킹덤 오브 갓,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은 어디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걸까라고 하는 우리는 말씀을 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은 천국과 좋은 씨라는 현장을 말하거든요. 천국과 좋은 씨가 뿌려졌고 그 안에 가라지가 자라는 그 현장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현장이 어디냐는 거죠. 그 현장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좋은 씨가 뿌려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라는 가라지, 우리 동시에 봐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추론해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가 있는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천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의 터전, 삶의 마음, 생활을, 그리고 이미 거기에 들려져 있는 죄의 본성까지 말하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안에 가라지를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 그런 의미에서 이 가라지가 계속 내 안에 살아있으면 결국 우리는 그 가라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빙크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빙크가 쓴 그의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먼저 첫째를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 스스로가 그걸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끊임없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렇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은 뭘 또 표현하고 있냐면, 그렇게 말씀이 있는 곳이 말씀이 선포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두 번째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질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께 나오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었더라 라고 표현해요. 저는 그 표현이 좀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병 낫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고쳐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병자가 있을 수 없어요. 질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귀에 걸린 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 나오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 있는 곳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왜요? 말씀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천국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의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은 종말론적 현상의 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보면은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둬라. 그리고 추수 때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겠다. 이런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멸망받은 자가 있죠. 우리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종말론적 입장에서 보면 곡식과 가라지는 존재할 수 없어요. 아니,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같이 둘 다 추수 때까지 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너와 나의 관계성보다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가라지,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죄의 본성이 결국은 나를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밭은 성도의 마음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성도의 마음과 생활 터전에 임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나오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그래서 우린 제가 우선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좋은 씨를 가진 성도, 밭에 생긴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참으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원천이 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라지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 생기느냐? 사람들이 잠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근데 여기 잠잘 때라는 표현이 우리가 좀 많이 의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잘 때는 원어 보면 그냥 잠잘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잠잘 때 의역은 우리가 잠잘 때를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있죠. 그러면 죄의 본성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인간적 즐거움, 편안함, 그죠? 내가 말씀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내 영적인 상황, 내 육적인 생활, 말씀으로 잘 양육받지 못한 상태의 내 모습,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안에서 막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생명력 있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계속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 이렇게 되면 사단은 와서, 원수는 와서 내 마음속에 죄의 본성 안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라지를 뿌립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삶을 만드는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게 게으름이 될 수 있고 편안함이 될 수 있고, 뿌리고 갑니다. 그래, 그 뿌리고 간 그 가라지가 내 안의 본성을 깨어서, 죄의 본성을 깨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생활로 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왜요? 내 생활이 그렇게 습관화됐고 생활화됐고 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죄의 본능 속에 뿌려진 가라지는 놀랍게도, 죄의 본능 속에 뿌려진 이 가라지는 놀랍게도 나와 함께 갑니다. 내 인생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자라가는 거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야 가서 비로소 알아.
여러분 싹이 나고 결실할 때는 언제입니까? 시작부터 끝까지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니까 시작과 끝이에요. 죄의 본성에 뿌려진 죄의 그 가라지는 내 삶과 함께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니까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무서운 거죠. 내가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이게 가짜야. 이게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인정받을 수 없는 신앙을 내가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게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버지 아들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딱 결산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거야. 내 믿음 생활이 거짓으로 증명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살아온 신앙이, 믿음이 가짜라고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저는 이 비유를, 이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벼하고 여러분 피라고 하는 잡초를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한국에서, 여기 미국도 벼를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하고 벼 농사를 져봤기 때문에 압니다. 초기에는 벼 이삭하고 피 이삭하고 구별을 못해요.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를 이 피하고 벼를 구별하려면, 어렸을 때 보려면 그 자라나는 그 피를, 그 피와 벼의 그 순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잘 구별 못해요. 근데 어른들은 물론 농사 많이 지면 금방금방 구별하죠. 그때 저희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있어요. 피는 어렸을 때 빨리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잘못하면 진짜 벼를 뽑을 수 있어요. 잘 구분이 안 돼서. 이유는 간단해요. 벼가 그 피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피 잡초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벼가 먹어야 될 영양분을 이게 피가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제 추수 때 가면 금방 알아요. 딱 나도 봐도 알아. 벌써 웃 자랐고, 그리고 열매가 달라. 벼 이삭은 구부리는데 얘는 바짝 서 있어요. 금방 알아. 그러니까 농부 때 마지막 결실할 마지막 추수할 때는 여러분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 싹이 나고 결실할 때까지예요. 그래서 중간에 추수꾼들에게 예수님은, 왕은 말합니다. 뽑지 마라. 여러분 이 가라지가 언제부터 내 안에 성장한 나도 잘 몰라요. 싹이 날 때부터니까 이거는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생활 습관처럼 돼버리고 말았어. 내 생활 습관처럼 되어버린 것을 여러분 이게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냐면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 내 중심적으로 살아온 이 가라지와 같은 내 삶의 형태를 버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저런 변명도 함께 합니다. 그 변명이 내 가라지,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 변명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등등등등.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기 삶의 스타일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부정적인 삶의 스토리죠. 생명의 말씀이 내 삶 움직여서 좀 긍정적인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좋은 것을 안 좋게 보는 겁니다. 왜? 같이 따라가면은 나도 괜히 부안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그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습관처럼 돼버린 것이 어느 순간 내 삶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에게 엄청난 악 영향을 줄 걸 생각지 못한 채 그냥 순간적으로 내 감정을 좀 감추고 표현하고 좀 그걸 해결하는 방법적으로 그냥 가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른 채, 그리고 그런 가라지의 습관들은 내가 고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내 인생에, 내 생명의 암적 존재와 같이 나를 서서히 죽여갑니다. 그게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내 삶의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결국 이 말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버리려고 해도 이게 잘 버려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 습관을 버리려고 하니까 내 믿음이 너무너무 아파. 아니 내 삶이 너무너무 아파. 아파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버리면 내 삶이 낙이 없는 것 같아. 그것까지 버리면 내 삶에 흥미가 없어. 그러니까 못 버려. 그걸 버리면 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못 버려. 조금 편히 쉬는 게 내게 유익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라지는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습관을,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종국에는 내 인생을 바꾸는 삶이 될 것입니다. 출석꾼들이 여러분 묻습니다.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두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인이 말하되 아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가서 뽑을까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좋은 사람 무리에서 한 사람 뽑아내는 것, 근데 여러분 그렇게 뽑아내면 핀셋처럼 딱 뽑아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뽑을 수 없어요. 왜요? 곡식, 내가 내 나쁜 습관 하나 버린다고 하는 말이, 그 삶이, 그런 계획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도 주춤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일날 왜 예배 나오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면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게 왜 힘들죠?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원인을 그것까지 버리면 뭐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 왜 내가 예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걸 내가 버려야 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반대로 그럼 내가 예수님을 나중에 믿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기게 하는 게 여러분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이에요. 내 안에서 자리 잡고 그런 많은 생각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가라지, 그 가라지를 버리는 것, 그 버리는 생각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라지를 버리려고 한번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음주의 문제를 한 번 했다가 실패하고 두 번 했다가 실패하고 종국에는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나중에 병이 듭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실질적인 거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여러분 통풍이 있어, 통풍. 그런데도 그냥 약주. 여러분 통풍의 약주는 쥐약입니다. 한 번 병에 걸리셨던 분이 음주 계속하면요,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 아무도 몰라. 아예 못 끊어요. 정말로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져오는지. 그래도 그 아픔을 내가 이기지 않으면 그 가라지는 내가 끊을 수 여러분 없어요. 또 말합니다. 추수꾼들이 말해요. 뽑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30절의 말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런 바뀌어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결실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할 때는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걸 먼저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지겠다. 여러분 이거는 초대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과의 이야기라면 간단해. 왜? 가라지는 그냥 버려지는 거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가라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어차피 하나님 나라엔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가라지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가라지는 어떻게 해소가 될까? 씻어질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야 가라지가 하나님 앞에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말씀으로 나를 통제하는,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 그런 인생으로 가는 것 밖엔 여러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 장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가라지를 버리세요.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서 용수숨 치기를 원하십니까? 가라지를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가라지, 그 버리는 방법 중에 제가 3가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거는 계속되어지는,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니까. 왜? 내 인생의 삶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까지 가야 되니까. 이거는 계속 매 순간순간 내가 그렇게 버리는 생활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첫째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거니까. 내가 알곡과 곡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면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지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지내는 게 거룩한 거죠? 성경은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전서의 4장에 딱 얘기해요. 4장 5절에. 너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는 내 삶 속에 매 순간순간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는 길잡이, 방향성이죠. 길잡이죠. 나침판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거룩하면 계속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 교회 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2가지 방법 더 제시합니다. 하나는 한창욱 씨의 2017년도에 나온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 여러분 이 책은 이 한창욱 씨가 기자 생활도 하고 프로필 많은 책도 쓰면서 그가 살아오면서 뭘 했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장점들을 보고 그것을 다 기록하면서 따라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어디를 봐도 다르죠. 생각하는 게 벌써 다르고 결정할 때 그 담대함이 다르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자기의 장점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이겨나가는 이런 글, 이런 이야기가 쓰여진 것이 여러분 한창호의 시간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나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 잘못된 습관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잘못된 습관의 벽을 내가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내 잘못된 습관을 뛰어넘는 방법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너무 자기 나름대로 단축시키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창욱 씨는 그런 글을 쓰면서 계속해서 또 이렇게 벽을 뛰어넘는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 더 있으면 얘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책입니다. 동기부여하면서 경영 컨설팅의 그 전문가인 보드 셰퍼의 이야기. 이 책은 참 여러분 한번 읽어볼 만해요. 이 사람이 쓴 이기는 습관입니다. 이기는 습관. 이기는 습관에서 이 사람이 표어로 내건 게 뭐냐면 위너, 너는 위너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위너, 승리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위너, 승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재능이 좋고 기술이 많고 실력이 뛰어나서 천재라서 위너, 승리자의 삶이 아니고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바꾸는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 그러니까 뭔가 자기 삶의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하고 또 해서 결국은 이루어가는 삶을 말해. 이 보드 셰프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창욱 씨는 남의 좋은 점을 따라서 내가 나를 뛰어넘는 거고 이 사람은 그 삶에 자기를 동기부여시켜서 내가 스스로 이겨나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하는 겁니다. 이걸 내 자기 개발을 원칙으로 해놓고 자기 속에 있는 가라지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는 좋은 점을 살리고 가라지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방법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알곡이 되어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아서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방법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모든 삶에서 동기부여를 내가 받아서 나를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내가 가라지를 버리는 쪽으로 선택하겠습니까? 성경은 첫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 자기 마음에, 자기 삶에 뿌려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씨가 내 안에서 잘 자라나는 걸 말해요. 말씀으로 나를 교육하고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고 말씀으로 나를 알곡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가라지는 내 인생에 항상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라지는 내 믿음을 가로막고 나를 성장시키게 못하죠. 그런 것이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알곡 있습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거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은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뿌려진 가라지 때문에 그 내 안에 있는 좋은 씨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어서도 안 되잖아요. 생명의 일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 생명을 버리고 가라지 모습으로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끊고 이기고 저는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장로 이 아침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는 알곡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알곡의 영향을 뿌리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만 가지 일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알곡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알곡되어져 가는 과정을 막는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이 시간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